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약 50만 명가량이 몰렸는데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다락방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 지난주에 그 표적이 뭐예요?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그리고 유창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창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미쳤구나, 다 술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겁장이었고 배반자였던 이 베드로가 대표로 담대하게 소리 높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 50만 명이 다 모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120명이 나가서 여기저기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모였으리라고 봐요. 뭐 큰 광장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설교였는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오순절 설교다, 펜테코스탈 프리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짧은 한 편의 설교지만 완벽한 메시지고, 그리고 그 설교의 영향력,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본문이 나오지만 이 한 편의 설교로 자그마치 3,000명이, 순식간에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참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한 거예요. 아마 못해도 한 2, 3만 명은 모였지 않았나. 마이크도 없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아마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저 멀리 있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그 골목 뭐 이런 데까지도 생생하게 들리게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초제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월하고 위대해서라기보다 성령님께서 아주 직접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 신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장벽도 뛰어넘고 오히려 그 장벽이 사명이 되는 역사, 오늘 이 베드로 또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의미, 베드로의 이 설교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소리를 높이 예수를 자랑하는 설교를 하는 이 엄청난 변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실패자도 성공자로 바뀌고 겁장이도 담대한 자로 바뀌고 망한 자가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별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아니, 계집종 앞에서도 슬금슬금 그렇게 피하고 도망하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랑 예루살렘 수십만 전체를 앞에 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담대해졌어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메시지. 근데 베드로는 뭐 이렇게 좀 오바를 하거나 뭐 아니면 무슨 신비로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막 성령 받고 야단이 난 사람들 보고 유대인들이 술에 취했다고 막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여러분은 본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때같이 삼시라는 게 뭐냐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유대인으로서의 3시, 삼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아침에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무슨 술에 취하냐.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이상한 소리 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구약성경, 이 유대인들이 그냥 엎어지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딴 건 몰라도 이 모세오경, 이 율법, 이 구약성경은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성경 말씀이 응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 그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자, 그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도 정통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옮겨진 건데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러한 예언, 이 요엘이 한 예언,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여기 보면 자,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우리가 남종과 여종 하니까 뭐 주의종 해가지고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종의 종, 슬레이브, 노예와 같은 비천한 자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에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극히 일부분에게, 뭐 선지자들 특히, 또는 어떤 때는 왕, 뭐 제사장, 그것도 다 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이 시점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렇게 특별한 몇 사람에게 임했던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시대, 교회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 빈부 귀천, 아예 노예들에게, 종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현장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 사건을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서 이것으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예요.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지구의 이 세상의 종말 심판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민족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교회 시대, 이 성령의 시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이 베드로가 설교에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설교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인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길이 열리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이후에 모든 교회와 강단과 그리고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바로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이. 오리지널 원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든지라는 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이 한반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을 안 보내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만 따라다니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부르게 될 수 있었고,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다.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 사건은 이렇게 구원의 문이 만인에게 열리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에요.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인 지 얼마 안 됐어요. 50일밖에 안 됐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거를 깨닫고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성에 하신 사역, 그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랬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께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한 것들을 봤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들을 따른 자도 있었지만 그 예수를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슨 슈퍼맨이 아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다시 상기하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50일 전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근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사건이 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섭리하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너희들이 죽은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다. 근데 그거 복음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0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는데 3일 만에 그 무덤이 빈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또 훔쳐간 걸로 그렇게 소문을 막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죽은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사망의 그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26절, 27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미리 예언한 그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은 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났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자신의 그 부활의 희망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어요. 미리 보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거를 아마 환상 중에 본 것 같아요.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그 계집종 앞에서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며 왜 괜히 예수님 아는 척했다가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이 베드로가 굉장히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물 위를 걷다가도 파도가 오니까 그냥 무서워서 그래서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은 있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굉장히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또 죽였지만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나는 증인이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 10일 전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서 10일 동안 열심히 지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잖아요. 지난주 설교예요.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 대범해진 베드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천 사건도 얘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막 술 취했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울랄라 따따따 하고 막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 자기 변호사예요 결국.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우리가 지적받으면 아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하고 우리가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조금 괜찮은 사람은 남을 변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은 아예 그걸로 밥을 먹고 살죠. 그렇죠? 즉 그 사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타인을 위한 변호사가 있는데 가장 위대한 변호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 변호사 바로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많은 주의 종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변호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 변호사 성령 받으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변호사다. 여러분이 10명에게 예수 변호사가 되셔서 10명이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수제자 베드로도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수 변호사가 되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최고의 권세에 앉아서 온 만물과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최고의 지도자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걸 다 통합하는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왕,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 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황제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34절에서 35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자, 다윗이 천년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본 것 같아요. 다윗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 말씀, 이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천년 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진정한 주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주가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우리 인간의 최대 원수가 사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사탄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 위에 발로 짓밟고 발등상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냥 자기 생각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 예언된 걸 조목조목 이걸 인용해가면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설교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인간적인 지도자의 모델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생님의 모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뭐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더 로드, 큐리오스, 즉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한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인 또 공간을 초월해서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님의 일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것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 충만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게 바로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계시를 깨달아 알아.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받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구주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바로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더 로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할 수 없어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인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면서 위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그 설교의 하이라이트, 그 설교의 결론이 바로 36절이에요.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다, 주, 그리스도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다. 그걸 이제 깨달으라.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말씀하게 하시니가 바로 성령이시다. 지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자를, 망한 자를, 겁쟁이를, 배신자를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베드로 다시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모든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파생돼서 설교가 되고 성경 나중에 모든 신약 성경도 여기서부터 다 뭐냐면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 성령 받고 베드로처럼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이 다 모두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주님의 사도가,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